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주님이 3년 동안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교회들은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눈으로 보이는 시작. 그전에는 성령을 통해서 선제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선제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것이 뭐냐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게 뭐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다. 교회. 그런 구약에 무슨 교회가 있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성령을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부활신앙을 약속하시잖아요.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사람이 죽으면 다 흙 속에 묻힌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지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너 흙으로 내가 빚어가지고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다 떴다.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성경은 그 말씀을 했거든요. A living soul.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모습들을 할 때, 그래서 홀리 바이블에 보면 라이케네스라 복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단수인데 라이케네스, 이건 복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 그래 복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뭘로?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 입고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이렇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것을 실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알지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누가 하면 인자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 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늘 아래 종교들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또 십자가를 또 걸어 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그랬어요. 선을 행한 자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잘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만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돼. 명령에만 순종해야 돼.
그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 그건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그리고 뭐 원망하고 비평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으로 어느 언어를 쓰든 태어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영생한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거의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3년 동안 꽃 피우잖아요. 3년 동안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냐? 야, 기적을 행한다. 누구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다,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다, 뭐 별별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거죠. 주님 물으시잖아요. 누구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저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뭐 선자 중에 누구다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님이 직설적으로 물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이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얘기.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보이고 왜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왜 안 보였을까? 의문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시몬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뭐 세상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주님이 불허하시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오르간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믿어지고 보여져야죠.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져요. 성령 받아야 보여지죠.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그리고 책망하시잖아요. 주여 니시라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책망을 듣고 사울이 뭐라며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 얘기 어찌하오리까. 그 전까지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자기 어머니 태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조성됐다는 사실 까맣게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 그게 보이잖아요.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카스에 직가로 가라. 그래 거기 가가지고 누굴 만났느냐. 준비해 놓으신 선제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그러잖아요.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아나니아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을 부활한다. 선을 행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하신다는 그 전이 뭐냐? 멸망의 부활이라 저주의 부활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언제 부활했느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그러니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걸어다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혼이 구원받았다. 혼이 부활했다는 부활체. 그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한 주님을 누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왜 못 알아본 주님은 누구한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유대인에게 안 나타나시잖아요. 유대인에게 안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내가 안 읽으니까 그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되는데 성령은 어느 때만 받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누구처럼? 사울처럼 돌이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았잖아요. 주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안수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바울 서신 밝히자면 내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3층전에 가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와가지고 3년 동안 그 기간이 3년 걸렸어.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한 거지. 어린애였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사모해요? 먹고 성장해서 장성해서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제멋대로인 거죠. 제멋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저 기적만 행하면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시비 걸고 계속 그러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와서 순종한 게 어디 있나.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행해달라.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랍니까?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줬는데 넌 우리에게 뭘 먹여줄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한테 만나를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만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주신 것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기억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시작부터 누구 때부터? 아벨 때부터.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렸다고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가인한테.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주님은 부르심을 받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요. 성령 받고 읽어봐야 이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돼.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가문이설로 별의별 소리를 다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식이 그렇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 아래가 어떤 것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머나라. 서머나란 말은 쓰디쓰다. 이런 쓰디쓰다. 하늘 아래는 세상 사람들은 좋아요. 살기 좋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아날로그 시대보다 디지털 시대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점점 과학은 발달하는데 다니엘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이 지식이 증가하고 그랬잖아요.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다. 얼마나 살기 좋아요. 지금은 뭐 컴퓨터를 옛날에 한 우리나라 내가 다닐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무슨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80년대도 우리나라에 컴퓨터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있었지. 그러면서 점점 90년대 들으면서 이제 완전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 알잖아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숨기고 감추고 했던 것들이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다 폭로가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찬스예요. 기회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 스디슨 이곳에 주님 말씀하신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처음과 마지막하고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첫째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환난 받는지, 내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궁핍한지 내 행위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그랬어요. 육신은 거지 나사로처럼 비록 부자의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살지만은 실상은 부유해요. 왜? 우주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시잖아. 그 얘기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2000년 전에는 자칭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라 한다고 그래서 거기 혈통적으로 해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따지잖아요. 유대인. 철학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하는 거. 오히려 주님 말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 했어요. 사도들이 어디 가서 전했습니까? 사탄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계속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왜? 자기들을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 와서 계속 마무리하고 그리고 계속 지방 다니면서도 유대인이 흩어져 있으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은 꼭 회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사실은 거기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인데 거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고난받게 될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간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들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모르시겠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주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없는 것을 주님이 가정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때는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아무나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환난과 핍박과 열흘 동안의 엄청난 시련이 올 텐데 그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승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다. 약속인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듣는다.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누굽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되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듣습니까? 못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 완성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어려운데 쓰디쓴데 편안한데 아직 그 편안한 건 뭐 걱정입니까? 그런데 거짓말로 같이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예수 믿으면 해피하고 예수 믿으면 즐겁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하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가 항상 감성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방해할까. 내가 이길 때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거든. 약속이. 여러분 들려주세요.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상급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철학교 됐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교 됐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들어가신 말씀, 성령 교회 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에클레시아. 그 시몬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제부터 너는 페트로스, 돌이야. 무슨 돌? 흰돌. 흰돌이야. 돌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뭘 주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은 잠겨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은 잠긴 동산이야. 잠근 동산이야. 언제 잠궈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산을 데려다주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영생을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영생할 수 있도록 받았는데 상실해버렸다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그래.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 지워버리겠다. 응답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세상에서 학문이 많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지. 모세만큼 문무가 출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당시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하셉시도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 그렇잖아요. 문무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모세만 공부한 사람은 이제 거의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은 안 변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혈통적으로 뭐 목사 아들이고 무슨 총회장 아들이고 뭐 신학대하고 나고 별거 다 해서도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그걸로 끝이야.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인데 폐위시켜버리잖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그는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대에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사대라면 붉은 하늘 아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점과 흠이 없이 깨끗한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합당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겐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야 돼. 무슨 피조물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 하나님 밝히잖아요. 피조물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뭘만 이기느냐? 성령 받아야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마귀가 대들었는데도 3번씩 시험해도 마귀를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굴복하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대로 조성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책임져 주시는 거지 세상 것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의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길 바랍니다.